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근데 이 공부할 때 대학교 그 올해 그 내용을 서로 후배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진짜 번쩍하고 거기라는 희한한 기억이 공부해. 오늘도 요법연화경 서품 가운데서 꼭 굳이 서품은 아니라도 좋습니다만 서품 중에서 우리 부부님들이 병을 일으시다가 마음에 조그마한 의문이라도 생기면은 그것을 적어 가지고 오셔서 나한테 일단 의문을 이렇게 청하면은 제 나름대로 아는 소견을 부처님 경전, 부처님 지변에 맞추어서 최대한 설명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평소에 누굴 이름을 잘 짓기를 싫어하고 본명을 잘 안 지어주는데 내가 본명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법을 묻고 청하고 만나고 해주는 과정에서 연으로 만들어진 평범한 상식선에서 이름을 짓는다면 내가 늘 노공죽하는 우리 노공죽 본명을 저는 앞으로 정진보살이라고 부를 작정이라요. 참 법이라면은 진리를 듣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라면은 어디라 할 것 없이 멀건 가깝건 원근과 상관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어느 장소든지 스며들어가는 그 습성은 진리를 닮았다는 물의 선미와 같아서 물은 항상 깊은 곳으로만 항상 필요한 곳으로만 그리고 마침내 저 밝은 태양이 있다면 한없이 하늘로도 빛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정발의 습성을 우리는 정진이랍니다. 이래서 형님께서 물은 소급 가운데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분명히 부처님이 60소급 동안 부동했다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 소급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는 경전에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소급이면 소급인 줄 알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뭐 수학적으로 깊이 연구할 필요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대충 이 소급 이랬을 때는 부처님은 정말 이 수학에 있어서도 그런 대박사가 없거든요. 부처님 이 수학은 사소입도 없고 정확해요. 아주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숫자 개념의 용어도 상식선에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 소급에 대해서는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했다가는 잘못하면 부처님 말씀에 입에 될 것 같고 이래서 적어왔어요. 이렇습니다. 본디 이 사람은 120세를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언제 나온 거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 BC 4500년 전에 그 황제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황제 시절에는 보통 사람들이 120년을 살았대요. 그러면은 인간이 아주 좋은 시대에 나가지고 가장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가장 장수할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의 연령이 얼마냐? 8만 세랍니다. 8만 세가 정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가 없어지고 다시 지구가 형성되어 가지고 미륵세균이 나올 때 그때의 인수가 8만 세입니다.
그러면 이 8만세를 기준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8만세를 사는 나이에서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들어가지고 인간의 나이가 10세가 되는 것. 인간의 나이가 줄어서 10세가 되는 것을 갖다가 점점점 많아가지고 줄었다 이래서 이것을 감급이라 그럽니다. 감급. 감했다 이래서 감급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8만세에서 10세가 되는 것입니다. 10세까지가 자꾸 줄어서 내려오는 이게 이제 100년마다 이것도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들어가요. 자, 대충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기억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이것이 정급이 들어가면은 정급은 자꾸 이제 늘어나는 때입니다. 정급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때는 100년마다 한 살씩 불어 올라갑니다. 다시. 이걸 갖다 정급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8만세가 되면은 또 다시 내려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건 100년마다 점점 줄어드는 단계에 있느냐, 불어나가는 단계에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점점 줄어드는 급에 들어와 있어요. 이래서 앞으로 10세에서 끝납니다. 10세에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8만세가 인수가 다시 되는 때가 미륵 부처님이 나오는 때다. 이라면 정확하게.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8만세에서 간급에서 정급까지 이 오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러냐? 정급과 이 간급을 이걸 각각 1소급이라 그래요. 1소급. 간급을 갖다가 한 분 나이가 파너서서 10세까지 내려오는 게 1소급이고 다시 8만세가 되는 것이 1소급이라. 그래 그걸 소급이라 해요. 올라간 나이가 많은 쪽도 소급이고 나이가 줄어드는 것도 소급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설이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중급과 간급을 합해가지고 1소급이라는 설도 있고 이러나 여기서 소급이라는 말을 쓴 거를 보면 소급해서 자꾸 올라가고 소급해서 자꾸 내려가고 붓고 내리고 이 소리니까 소급이라는 말은 줄어드는 것도 늘어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세에서 8만세를 왔다 갔다 하는 걸 1소급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수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그 설법하실 때 60소급 동안 부처님이 움직이지 않고 60소급 동안 모두 한자리에서 법문을 들었지. 그 법문 들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상하죠. 60소급이면은 8만세에서 보세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를 60번 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봐라. 얼마나 많은 급이냐. 그래서 이런 상식을, 이러한 말씀의 이 소급설 같은 거 상식을, 이런 건 이해를 하려면은 시공초월론을 모르면 잘 안 됩니다. 시공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고는 지금 이 얘기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시간, 공간.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다 보면 시간, 공간을 초월한 얘기를 할 때 흔히 딴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러면 너는 시간과 초월 넘어선 선에 지금 있느냐 이래 묻거든요. 그렇게 의심을 해요.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 어디 있냐 하면은 이런 모양은 전부 무상하고 볼 게 없다 이러니까 모양을 떠난 별도의 어떤 무엇이 있다, 해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기서 우린 착각을 했어. 이게 제일 무서운 중생착각이야. 중생착각은 뭐가 중생착각이냐 하면 이 몸 외에 다른 별도의 청정한 불성이 따로 있거냐 하는 생각이 떨어져요. 해탈하니까 지금 아닌 다른 어떤 세계권이 바로 있거니 생각해요. 있다면 그것도 유상이기 때문에 필경 없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손을 가지고 요 손에서 요 손 요 자체에서 해탈한다 이래서 요 산에서 벗어난단 말이 아니고 손 이 자체에서 말하자면은 마음과 신이식
몸이라 생각이라 이게 이식이라 하는 세 가지 개념이 뿅 하고 정발됐을 때 요 손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렇다고 손은 요 있지요. 개념은 사라졌지만 분별심이 망심이 사라졌을 뿐이지 손은 그대로 있지. 이제 알아서 했다 경은. 다시 잡아요. 지금 60소급을 소급을 하는 길도 그래요.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천변만화에 어떤 무엇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 깨어있는 의식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거나 공간 다른 차원에 있거나 시간과 공간 속에 초월한 무엇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과 사념과 거기에 어떤 이미지가 전면정발하고 없는 맑고 깨끗한 청정의식을 말해요. 이제 잡힙니까? 그래 내가 이 말을 할 때 보면은 흔히 잘못 생각하면은 시간 초월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이 세상에 말하고 다시 왔겠느냐 하는 착각에 떨어지기 수돼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세존이 지금 열반하셨다 이러지만은 세존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이제 거기 좀 있으면 여기 설명해 나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할 때는 저게 시공초월한 소급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느냐 하면, 사람이 오래 살았다 또 나이가 적다 이래서 죽었다 살았다 생로병사를 좀 길게 했다 짧게 했다 길게 했다 짧게 했다 파장이 오니라 쉽게 말하면 파장이 컸다가 파장이 짧았다가 다시 파장이 서서히 이래 커졌다가 말하자면 음악의 리듬처럼 그러한 소리 속이나 그러한 리듬 속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법화경을 볼 자격이 없어요. 나처럼 지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지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경을 보면은 그 경이 시간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시공 밖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다시 시공이라는 말 자체를 먼저 알아봅시다. 이 방안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전부 시간의 찌꺼기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부 물질입니다. 물질은 나면은 반드시 시간이 있어. 맞지? 그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아라는 게 하나 생기면은 반드시 지 꼬라지를 만들고, 지 꼬라지를 만들 때는 조합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는 체를 이루어야. 이게 중생상이라. 반드시 생기면 수명이 있어. 수명은 뭐라? 시간이지. 미나네나 묵다 있는 시간의 찌꺼기지. 어? 아버지 엄마가 많이 주시면 될 텐데 괜히 시간 속에 들어가지고 이랬지. 이들 안 넘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한 시간 속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법화경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많은 대중들을 60소급이라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공 밖에 모두 끌고 들어가셨어요. 부처님은 위실력을 들고 들어갔어요. 거기 법문을 듣는 사람이나 뭐나 잠깐 밥 한 그릇 뭐를 먹는 순간처럼 생각했다 그래 나오지. 네? 60소급을 얘기를 했는데 한나줄처럼 앞으로 법화경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법화경을 알아가면 법화의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화의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이고 난 지겨워서 못 살겠어. 나 법화경 잘 이긴다. 연불 하다 보면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참선님 하다 보면 왜 이 시간은 안 이렇게 안 가나.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명상에 들어갈 때 중생의 어떤 사고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중생의 꼴을 중생으로서 백전짜리로 사는 거에 지나지 않지. 원체 이 법화의식으로 들어가자면은 이렇게 60소급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이상의 이 급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급탁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 급탁이라고 하는 거는 헐떡거리는 걸 말해. 숨쉬고 헐떡거리는 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에서 말하는 60소급은 부동했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부동하다는 말은 움직일 수가 없지. 헐떡거림이 없은 게 거기에는 뭐가 있고 해야 뭐가 헐떡거리고 뭐 수명이 있다는 게 뭐 헐떡거림 아닌가 말이야. 그렇지? 헐떡거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시 속에서도 흔히 우리는 시공초월을 강왕이 맛을 보는데 그걸 시공초월을 하면 안 돼요. 너하고도 하고 누구 얘기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간 줄 몰랐다. 그거는 자네가 어떤 행위 속에서 취해서 그래. 체면에 걸려서 그래. 그거는 시간초월이 아니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언제 간 줄 몰랐다. 그게 시공초월 아니래요. 그거는 연불에 취해서 그래. 명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차라리 가버리더라. 이걸 시공초월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시공초월이 아닙니다. 선에 취해서. 마음이 깊어서나 마음으로 무엇을 하다가 어떤 신비경의 시공초월과 같은 흡사한 유사한 감각이나 쾌락을 느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에 취해서 중생 마음에 취해가지고 그 마음의 술을 한 잔 잡순기라. 이걸 까르비 같은 저런 성자는 천상의 술에 취한 자들이여 가는 얘기라. 천상의 술에 한 잔 취해가지고 우리 스님들은 그걸 갖다가 탁준이 무슨 술이냐 안 하시고 곡차라고 이러시. 그 곡차에 취해시가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줄 아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항상 60소급, 그 60, 왜 하필 60이냐 하면 안입이 설신이 6근이, 안입이 설신이 6근이 일단은 시공초되면 안입이 설신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그런데 흔히 이제 뭐 스님들 법문하시는 중에 보면 보살 6근, 뭐 중생 6근 얘기가 나오는데 보살이 6근이 실로 있거나 깨달은 성자가 6근이 있지는 않으나 보살의 6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눈이 곧 귀요, 귀가 곧 입이고 눈이고 감각이고 시각이고 의식이고 그래요. 전부 청정 요각이라. 눈이고 귀고. 그런데 우리는 눈은 막히면 못 보지. 빛이 없으면 못 보지. 귀는 소리가 멀 있으면 듣고 소리 있으면 듣고 소리 없으면 냄새는 있으면 맡고 없으면 못 보지. 이렇게 막혀 있어. 격이져 있어. 격. 이렇게 구석구석이 막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거는 60소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마음을 저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그 아니면 뭔가 부처님을 생각하다가 아니면 경전을 이르다가 그 나름대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60소급을 초월한 저 부동하는 그 자리는 바로 부처님의 그 쉽게 말하면 불국토거든. 그 부처님의 국토세계로 내가 의식이 말려 들어가 버리면은 그 60소급이라는 게 눈으로나 귀로나 보지. 내가 눈으로 1시간을 봤다도 귀도 1시간 따라가서 끼고 몸도 따라가서 콧구멍도 따라가서 다 따라가지. 6개가 같이 동반을 해요. 그래서 돌을 닦아도 육바라미를 닦아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라. 닦아야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육바라미를 닦게 돼 있어. 이게 동시적이지 개별적 차원로는 결코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정진보살이 나한테 묻기를 직연바라밀과 방편바라밀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바라밀이 많아요. 여기서 육바라밀 가운데 직연바라밀, 방편바라밀 이래가지고 7, 8바라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첫째 이 바라밀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어야 됩니다. 반야바라밀 하듯이. 이 바라밀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잠깐 바다 갑시다. 마음으로 많이 본 경험의 바다를 지금 연상하시면은 내 얘기처럼 아니고 사실로 지금 바다는 잠시도 놀지 않고 발랑거립니다. 잠시도 바다가 잠든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아니 잠든 모습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바다가 떠는 물처럼 고요할 수는 없어. 바다가 만약에 그것이 고요한 물처럼 적막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다면은 그것은 진짜 죽은 바다거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할 수는 없어. 항상 저 바다는 파도가 쳐요. 그래 바람이라는 파도 받자 바람일인데 파도처럼 항상 이것이 파도처럼 발랑거린다 이거야. 그런데 이러면 이것이 항상 빽빽하게 와요. 가득하게 바다 가득히 오지 동쪽에만 그렇고 서쪽에만 그렇고 내 있는 데만 그렇고 저 있는 데는 안 그렇고 안 그래요.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들은 마음의 바다가 그래요. 우리들은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안 그런가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은 잠시도 편안한 여가가 없어요. 아니 편안하다는 표현보다도 편안하면 편안한 감성의 바다가 지금 파도가 치고 있어. 좋으면 좋은 파도가 치고 있어. 흥분하면 흥분의 파도가 치고 있다고. 노하면 노도의 파도가 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만경창파의 파도와 같은 의식을 경험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 보살이나 깨달은 사람은 저 파도가 마음의 파도가 없느냐?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타야 타. 탄다는 말을 알아야 돼요. 아니 밑에는 파도가 치지만 그 위에 배에 가만히 앉은 사람은 항상 부동하지. 바람일의 의미를 꼭 아시라. 우리 내면의 마음을 갖다가 바람일 닦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홍갑 파도 치는 그 마음을 가만히 그냥 관자재 보살 마하반야 바람일다 시조견 오경하듯이 항상 우리는 그 파도 치는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저 바다 같은 마음을 평평하게 골라야 된다. 이래서 파도 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거나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기를 바라지 마시라 이 말이라. 응?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파도가 실제 파도는 쳐야 됩니다. 실제 우리 마음은 항상 움직여야 되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마음의 속성은 그렇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는 마음의 파도를 고요하게 하는 것이 이걸 열반받아라 이래거든. 그래 고요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하면 된다 이랬거든. 관하면 그 마음을 보면은 보는 자는 파도가 아니다 이라. 자, 오늘 정진보살이 묻는 지견바라미를 아시겠는가? 지혜에 있는 지혜의 그 빛으로 비추어보라. 온 개공 조시 조견해보라. 흥분이라면 흥분을, 기쁨이라면 기쁨을, 삶이 지기면 지금을, 물질적이든 행위적이든 의식적이든 그 무엇이든 지혜로 보라. 그러나 저거는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드러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자, 다시 지견하니까 지혜롭게 보는 눈, 우리 쉽게 우리 속된 표현은 그게 맞는데 실제 나는 지견이란 거를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지견은 어떤 게인가 하면 이런 게야. 내 지견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기나 이렇게 모두 이렇게 보이는 거는 항상 내 거울에 비친 그림자로 봐요. 바깥에 있는 드러나는 사물도 내 마음 거울에 드러난 것이고 마음이 아니지 각성에 드러난 것이고 내 마음도 마음이 만약에 본다면 내 마음을 내가 몰라야 되는데 나는 마음도 보기 때문에 내 마음도 거울에 비춰져요.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간주하고 이렇게 사유에 들어가는 걸 지견이라고 해요. 이제 아시겠어요? 다시 괴롭고 슬프고 집에서 고달프고 병이 아프고 삭시 쑤시고 아프고 저쩌고 기쁘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모든 것은 드러나요. 드러난 어디 각성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자, 여기서 이 세상 지금 종교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자꾸 마음을 갈고 닦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소승과라. 마음을 가지고 갈고 닦으면은 마음은 얼마든지 볼도 자꾸 문지르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나 근본이 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헐크로 돌아가요. 맞지? 마음을 아는 그 각성은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고 영구불멸성을 가지는 기라. 지혜바라미를 하란 얘기가 아시겠어요? 우리 이 삶을 항상 그림자로 쉽게 말하면 마음 각성의 거울에 비춰진 현상 나의 의식. 오늘 큰 스님 법문을 텔레비에서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네. 속으로 나는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마음이 허망인데 허망을 어떤 비름걸 놈이 만든 놈이 있어? 허망이란 인도, 자연도, 우연도 아닌 걸 허망이라 해요. 네? 인연이 있다면 허망이 아니에요.
자,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험한이 아니라, 험함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 뿌리가 없는데 허망하게, 쉽게 말하면 괜히 지바람에 훌쩍 놀래는 거매로 지바람에 눈에 헛꽃이 보이는 거,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걸 무슨 과학을 동원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 이래가지고 숱한 사람을 계속 하도 논리로 음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오늘날 모든, 특히 우리 불교의 모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세 재벌이, 그러면 하두를 여기 우리 가섭이 만들었다고 합시다. 가섭 존재가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보세요. 비유 방편품에 가면, 비유품인가 그거 가면은, 하루 똥퍼는 품삯을 받고 좋아했다는 얘기로 개탄을 해요. 자기가 얻은, 실제로 이 그 가섭 존재가 얻은 경진요, 그분은 벽지불가인데, 벽지불가에도 그건 보살지 넘어가는 가래요. 그런데 자기가 얻는 가는 하루 똥퍼는 품삯 가지고 적겠다 이랬어.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내 얘기를 안 한대. 그럼 나보고 그렇게 해박하게 알겠는데 어떤 놈 돈 못 깨달내리지만, 난 세세선생 그런 돈은 안 깨달을 겁니다. 내가 아는 상식은 돈은 깨달음이 있다면 도가 아니라, 그건 미친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룰 성자 성도가 맞습니다. 각이 아닙니다. 각은 단단하게 아는 것 외에는 없어요. 돈은 단단하게 알아가지고 그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세세성생 닦아나가야 되는 기라. 자꾸 진화해 나가는 우리는 진화의 과정이 있어. 부처되는 진화 과정이 있다. 나 이상하네. 하늘에 구름이 깍 있다가 구름이 어느 날 구름이 없어져가지고 맑은 하늘이 들어갔었는데 그거 깨달아서 그런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서서히 사라져가지고 무엇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현상이 맞지? 그래서 정복계지는 옴남 하는 기라. 모든 진리는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 뭘 깨닫고 자시고 해. 정신차리 있어, 정신. 이래가지고 어디 깨닫는 데 있는다고 모두 그 좋은 데 있다고 모두 소문난데 모두 가고 그런 모인데 가보라고. 헛다리 한참 끌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같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 만났을 때 마음 정리 잘 하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참 편합니다. 삼세제불이 하는 말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왜 부처님 하신 말씀을 안 따라가? 자, 그 다음에 방편발, 직연발음을 확실히 잡았습니까? 여기에 지는 그냥 우리가 지식 이럴 때 이지자와 지지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고 하니, 요게 그냥 아는 건 요거 아르마리아 자입니다. 아이고 저건 아들 입으로 외우는 거 있잖아. 무의식적으로 외우는 걸 지락해요. 요거는 시계, 요거는 뭐 부처, 요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치입니다. 치. 아는 걸 환하게 보는 것, 자기가 알고 모르고를 보는 것을 지락해요. 알고 모르고 보는 걸 지락하니까 또 눈으로 닦아 슬슬 닦고 안경 끼가지고 올라가지 말고 안에 그런 각성을 얼른 찾아. 그러면 거기 지락. 보살이 여기 온정 간 거 집에 가서 아들 밥 해줘야 되는 거 전부 아는 거 있잖아. 아이고 난 멍텅그러면 뭐든 몰락하는 거 아는 거 있지. 아는 거 있잖아. 거기 지락. 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에 해자가 붙으면은, 해가 붙으면은 환하게 드러나요. 환하게 드러나요. 그래 지혜. 그래. 지는 사상달관이라 어떠한 사실을 갖다가 달관해버려, 투시해버려. 그러나 해가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실하게 사물이 드러나질 않아요. 자, 그건 거기고, 지혜의 바람이, 이거는 지견자가 붙었는데, 이거는 드러날 현자를 읽어야 됩니다. 드러날 현, 볼견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쓰는 볼견자는, 우리가 아는 볼견자는 요 눈가리로, 눈가리란 말이 맞습니다. 까리라는 말은요, 눈가리 이래지, 눈가리. 이 까리 봤습니까? 실제로 뱀한테 물렸을 때 까리 먹으면 대부분 괜찮거든. 독사한테 물렸을 때 까리라면 눈을 이렇게 잡아 까만 빨갛게 나오는 게 고기 까리 같다 이래서 까리 그런 까리가 아니고 가리입니다. 가리란 말은 우리
말로는 성갈이 이 말인데 그 깨달음을 얻은 지혜로운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는 글자, 그 보는 글자는 이래서 이게 시. 이랬으면 눈으로 보는 볼시자입니다. 눈으로 볼시자고 이 견자는 드러날 현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견바람이를 해보자고. 어디 가니까 싸우고 지지고 날 괴롭히고 어쩌고 이러니까 싸우고 지지는 현상도 가만히 안에서 내면적으로 관찰하고 내면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흥분하고 이러는 자신을 또 가만히 주시해보면 거기 지혜 바람일이 돼요. 저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러는 거 아닌 거 말합니다.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있거나 없거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유상 무상 일체 모든 존재를 내가 전존재로 나의 내면의 각성 의식으로서 전체로 비추어지는 현상을 촘촘히 보고 의식하는 걸 말해요. 이거를 지견바람일 거래요. 그리고 특히 지견바람일 중에서 이 불교를 보는 것, 부처님 경전을 보는 것, 그리고 지견바람이기 때문에 가서 외도의 서적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응? 과학자들이 보는 과학 서적도 봐야 되고, 온갖 걸 다 보는 게 이게 전부 지견바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나는 그래,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말, 형이 상학이니 흥이 사학이니 하는 말이라든가, 쉽게 말하자면 유물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내 나름대로는 전부 불치견으로 다 승화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본디 이 물질론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전부고 정신이 영영이 혼이 하는 걸 부정하는 사상이거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그 물질 유물 사상을 말했던 그 모든 철학자들은 이미 우리들이 생각한 그런 사고를 벗어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해탈한다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이 뭐 네 몸띠 왜 아프냐 이 하는 게 아무리 아파도 그 안에 부서지지 않는 각성 의식 그게 해탈성이고 그 성을 알고 그 성에 머물 줄 알면은 그건 해탈한 분이라. 육체가 아프고 물조직계가 맞아가 기차가 가다가 소리 내고 말똥소리 내고 비행기 날아가다 지소리 내는 거 그거는 이 자연의 선미라. 그 자연은 선미는 선미인 것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성은 각성대로 별도로 존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속에 그러한 그 무엇이 있다 그런 각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론이니 해탈이니 해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고 유물사관 이런다고 해서 이 물질이 곧 뭐가 되느냐 좀 있으면 대답이 나와요. 10여 시에서 나옵니다. 그때 설명하기라고. 방편바람이라는 잘 아시지요? 누가 참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봐라. 이런데 이것이 아니잖느냐 하고 선도해오는 것을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도 어떤 종교 행사만 종교가 아니고 많은 곳에 가서 꽃을 하나 심어도 꽃을 이를테면 어떻게 아름답게 키우고 또 무엇을 하나 집을 지도 이건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생활에 필수적으로 유용하게 섞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불어넣는 것 전부 이건 방편 바람일에 들어가요. 그래 바람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다처럼 빽빽하기 때문에 세상 만사에 어디나 다 이 소리입니다. 집에 가서는 안 하고 절에 가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또 절에서 안 되고 바깥에서는 되고 이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왜냐하면 몸으로서 몸의 방편 바람일이 뭡니까? 추우면은 옷을 좀 입어줘야 되고 아따 보면 지 생각만 치우쳐가지고 생각은 얼른 붙여들락 하네. 붙여들락 한 게 뭐 부처는 먹고 있고 숨도 안 쉬는 게 아니고 나도 숨도 쉬지 말래. 숨 안 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니는 말하면 니놈으로 말하면 뭐 웨스턴 평수나 넓게 가지고 막 뭔지 막 어디 호인형 호라마형 근사고 말이지 체격적으로 아주 원만한 사람들인 게 너는 죄인 줄 알았는데 그러려면 그게 뭐가 되느냐 육체적인 감성에 치우쳐서 육체적인 감성 이 육체 바람이를 닦아버리면 육체는 이렇게 보기 좋고 든든하고 대장부 닿고 산에 닿지만은 이 봐라 벌써 안에 이 폐,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부터 받고 태어난 한정된 폐와 활량이 있는데 배따지가 이만큼 나오면 숨은 배롯인데 이 배롯이 착각하지 말아요. 폐로 친다 하는 사람 바보라요. 콘토하다가 배를 한다 확 맞아 놓으면
숨어쉬고 캐 꼬꾸라지는 게 옛날에 박찬희가 넘어간 게 홀뚝 한 방 맞아요. 여 밑에 허벅지 배를 한 방 얻어 맞아요. 숨어쉬고 해동졌거든. 죽어요. 배를 콱 집어가면 배가 경직돼요. 근육이. 경직되면 배가 안 움직이면 숨을 못 쉬 죽어요. 그 배가 이마침 나오면 가봐라. 너 기차 하던 소리가 난대. 뚱뚱한 양반들 뒤에 따라 가봐라. 뭐가 한참 밀소라 봐야 된다. 어디 옛날 칙칙푸푸 기차가 어디 가라고. 왜 걸떡거린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내 몸 체위를 잘 조절하는 게 뭐라. 이게 육체 바람일이 되지. 그 다음에 지혜 바람일이 또 우리가 이식 바람일이 뭐겠다 상상해봐.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에 또 바란서를 맞춰줘야 되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세상 마사 그리고 뭐고 다 대비치하라고만 어디 가서 그만 이먹고 앉아서 깨달으면 그만이다 하면은 이거는 이식에 치우쳐가지고 육체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막 묵살시키는 기라. 이거는 확살 바람일이지. 그거는 죄 바람일이 아니라 그거는 큰 아니라. 그래서 방편이 좋아야 되는 거라 방편이. 응? 그 전번에 내가 이름을 우리 명관 내 이름 한 붙여가지고 명관 우리 처사님이 말 몇 며칠 전에 며칠 전부터 관족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발이 지금 20대면 젊어졌거든. 확실히 효과가 나오는 게라. 이런 것 따라 방편 바람이라. 이 뭐도 이쁘게 하려고 화장 좀 하시는 것도 방편 바람이라 들어갑니다. 이처럼 그렇게 이 지혜로운 쪽으로 건전하고 내가 더 완전한 인격자가 되는 쪽으로 성불론으로 있잖아요. 성불론 쪽으로 완전 성불이란 완전한 인격체가 되어가는 그 하나의 필수적인 우리 행위를 말해요. 필수적인 우리 수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바람일이 많습니다. 거기는 육바람일 붙이면 돼요. 반야바람일 무슨 바람일이 가는 게 있지. 도시바람 이거는 붙이면 되고 사실은 이 지견바람이라고 방편바람일이 제일 그래. 특히 지견바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지견바람일.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성경도 보다 뭐도 보다 무슨 이런 경전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또 박영이 참 재상의 경이라고 하면 나는 모르지만 부처님이 재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 그것만 해도 지견바람일이라. 그 열린 놈이라. 맹탕매로 뭘 또 어디 가서 또 희한한 소리를 듣고 또 그만 이래 되면 그게 뭐예요? 무식바람일이 되는 게. 사리불이 법화경을 3번 묻고 3번 삼천. 부처님이 3번 나서라. 부처님 방편바람일을 자기가 부처가 제일이라는 그 자랑을 하죠. 부처님이 출발해가지고 선도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자기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부처 자랑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부처 자랑해가 이놈들한테 안 듣겠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걸리느냐. 근 40여 년 동안을 자기는 참았어. 부처가 제일이라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부처 못됩니다. 솔직히. 세상 없어도 부처 안 돼요. 무지 안 되는가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옳게 성장하자면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안 된대요. 부모 보호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된 사회지만은 특히 내 아는 그 선임 같은 경우는 고아로서 자라가지고 6살 때 7살 때인가 학교를 또 가니까 딴 아들은 엄마 아버지가 찾아오는 게 엄마라 가는데 저기 우리 엄마라 볼 때는 저기 엄마가 무슨 소린가가 좀 생소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뭔가를 몰랐다는 게라. 고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엄마 정도는 어떤 게냐면 유모, 자기들 봐주는 유모가 엄마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학교 가보니까 저마다 자기 엄마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힘과 그 보호를 받는 그것이 얼마나.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아니하고는 그 옳게 성장할 수. 요새 뭐 전부 소들이 가다가 이래고 아들 보고 저거 내 새끼 간다더니 전부 이거 먹고 자란게 뭐 소도 내 새끼라 갈 정도 오적을 갈아야 되지. 감긴 갈아야 돼. 그 말도 맞아요. 갈아도 좋아요. 서운할 건 없어. 왜냐하면은 옛날에 모든 그 성자들 보면은 전부 소자가 다 붙어요. 신동신 아예 나는 우면인식에 소대가 저렇게 했으면 소머리에 황소머리에 또 따분한 황소머리에 사람 모양을 했다 이랬거든.
복희도 보면은 복희씨도 그 양반은 또 사신이면 인신이거든. 뱀몸띠에 얼굴은 사람이야. 그것도 보면은 복희란 희자가 또 소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 이 소가 다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사리불이, 여기서 사리불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사리불이라는 어른은 참 오늘날 우리가 말한 박사조합장 하시다 가신 우리 서경보 박사님 계시거든. 그게는 내가 알기로는 100몇 개 가지고 계신 걸로 알아요. 박사 자격증을. 그런데 전부 다 박사 자격증을 가지라 이랬는데 난 자격증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난 아예 기권해버렸습니다만,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자격이 참으로 값진 자격이 나처럼 무자격인 줄 알아요. 무자격도 자격은 자격이래. 사람아 웃지 마라. 그런데 참 이 사리부라 이거는 우리말로 아이고 내 자식아 이 소리입니다. 내 자식아. 부처님이 아이고 이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이랬을 때 우리는 부처 자식이 되는 걸로 시작합시다. 그래 부처님 젖을 먹고 좀 자랍시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먹고 부처님의 젖을 먹고 부처님 한때 우리 유산 받아가지고 우리 장자가 내가 유산 받아가지고 마침내 내가 내 주인공이 되면 그게 성불이라. 그게 부처님의 수기의 힘이다. 그냥 그 위에다가 한 소식 행글 성불이라 하는 이런 그런 건 팔만대장경에 우리 갑장도 찾아봐 있는 거 없어. 뭘 어쩌다 한 소식 행글 깨달은 걸 자꾸 그거 아니요. 착각이 떨어지지 말아요. 화련히 가다 마음이 한창 열려 천지가 환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건 마음의 술을 한 잔 먹으면 그래요. 그러나 민망한 얘기로 얼마 있다 없어져요. 내 아는 큰 스님은요, 심해자들 때문에 대단한 10년이고 난 게 뿅 하면 집을 한 바퀴 이짝 뛰다 저짝 뛰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천지 마음이 환하게 다 보이더니 어느 날 심심해서 시중에 갔다 뒷골목 가서 어느 처자를 뽀뽀를 한번 하고 난 게 온데간데 없더라 나한테 이러더라고. 10년 그렇게 수십 년 따가가지고 처녀하고 뽀뽀 한번 하는 게 온데간데 없다 해서 너무 그게 허망해가지고 그 요새 또 다른 돌 닦는다고 그러니까 이 잘하는 아이들이 그 마음을 많이 닦으면 안 돼요. 마음 아닌 걸 시작해. 마음이야 무슨 짓을 하고 행위야 이 몸띠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를 주제하고 관장하는 우리의 내면의 각성세계로 그거를 행위를 각오로 의식을 각오로 사유를 각오로 전 모든 것을 내 각성으로 소화시 정발시키게 됩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섭오정이래요. 안으로 섭수해서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이는 방법은 정발론입니다. 정발론. 막 퍼가지고 가거나 짊어지고 가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온땅히 담아가는 게 아니라 막 퍼넣어가지고 뱃속에 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발론입니다. 물이 바다가 정발하면 하늘에 가는데 물은 그 저절로 가는데 저절로가 바로 절의 성리거든. 응? 자 그러니까 사리불이 법화경이 부처님이 참 이 세상에 제일 지혜도 사리불 같은 사람이 깨알같이 우주 꽉 차도 부처님 지혜 모른다 이랬지. 그런데 그건도 그런데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 보살회의 회장이 누구냐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 공덕과 지혜가 세존의 호리표를 하나 못하는데 요 정도로 해도 요 정도로 해도 봅시다. 그런데 그 밑에 항차 관세음보살 본문 읽어봐. 어느 누가 부처를 구하면은 내가 부처님의 몸을 두어서 부처님의 도를 이루게 하고 누가 보살가를 원하면은 내가 보살의 몸을 두어서 법을 설하야 마침내 보살이 되게 하고 깨달음을 구하면은 영각의 몸을 두어 깨달음을 얻게 하고 이렇게 나가지.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지가 뭘 깨달아? 빛만 되는데. 자, 봐라. 왜 거기에 삼지 이거 보고 나는 국회 이사당 갑자기 가봤지. 가본 게 방매 땅땅 7분 때리지 왜. 이안을 내놓고도 이안 결제하는 것도 땅땅 10분 때리고 해답 됐다고 땅땅 7분 때리지. 나는
세속에 하는 그 세속에 보잘것없는 중생이 하는 일 속에도 부처님의 그 법의 선이라는 게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 그래서 10여시가 나와요. 참 재미있어. 자, 먼저 왜 부처님이 3번 안 한다 했는가 하면은 삼천과 삼지에 대해서 잘 아시면은 우리는 3번을 빼고 3번을 더하면은 뭐가 됩니까? 쌤쌤이 되지요. 항상 이꼬르지요. 있는 그대로지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어째 이렇게 벅작거리지 않고 손님이 없으니까 누가 이래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나로서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우주만큼 사람이 왔다 갔다고 이러면 나로서는 우주만큼 한 건 이런 것밖에 없다. 아무것도 오진 않았지만 텅 빈 공간이 나와 더불어 같이 함께 했을 때 우주만한 모든 것이 내 가슴에 가득합니다. 이 하고 말아서 그냥. 이게 어떤 사람 오지 않는 데 대한 내 개인적 어떤 고독을 달래는 변명의 용어로 시적인 서사실은 듣지 마세요. 그런 변명은 실제로 솔직히 싫어요. 세상 사람은 나부터 내 개인부터 그래. 사람을 딱 보면은 내가 벌써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거든. 이 자식이 어떤 놈인가 하고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는 줄아. 응? 자, 그러니 자 볼까. 첫째 딱 만나면은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이놈이 첫째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모르겠는데 남자의 관심은 이게 암양반인가 숙양반인가의 관심이 있어. 첫째. 그렇지? 이거 부정대일이지 맞지?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식이 신보가 도둑놈인지 뭔지 잘 모르겠거든. 그것도 부정돼야 되겠지. 맞지? 야, 저기 혹시 뿅 하고 나타난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닌가? 아이고, 저기 부처 종자가 아닌가? 아니면은 저기 어디 마구이 새끼가 아닌가? 시작하지. 그것 없어져야 되겠지. 그렇게 삼지가 맞지. 3가지 수법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청해볼 게 있어. 3번 청해야 되는 거야. 첫째는 뭐를 우리는 청해야 되니까 3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청법이 돼. 그 자체가 진리가 돼. 가만히 보라고. 이 세상에는 뭐든지 삼엄삼양으로 돼 있거든.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삼엄삼양에 음은 부정하고 양은 취하고 이러는 편안정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 쪽, 음의 삼엄삼양, 음의 3가지가 있거든. 양의 3가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3으로 돼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3으로서 진리로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천삼지가 생겨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 본디는 사실라고 하면은 무량 억급도 그냥 그 육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실 수가 있대요. 그때 아난에게 나는 곧 언제쯤 갈 기다 이랬을 때 세존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3번만 청해도 지금까지 앞으로 미륵 세존 올 때까지 그냥 계시기로 돼 있대요. 3번 동안 나는 꼭 가야 된다. 나는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된다. 이 세상에 난 열반을 가야 된다. 이 소리 안 돼도 묵묵하게 멍청이로 가만히 조금만 있더래요. 그 열반경에 나옵니다. 3번 물었는데 하나니 묵묵부답이라. 그때 마왕이 아라는 머릿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아라는 생각을 딱 못하게 브레이크를 탁 걸었다며.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삼청삼설에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첫째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3번 돌아보라는 얘기는 항상 하잖아. 3번 참으라는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3이라는 절대적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좋아하거나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법이 그런 법은 없고 그건 법이 아니라 또 항상 보면은 쌤쌤이 이꼬로 되면 가장 정도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랬을 때 그게 우리 세상 사람으로서는 그 이꼬로 되면 돼. 부처님 같은 어른도 지금 곧 나와요. 저 보라고.
그런데 뭐 나 같은 사람 싫어하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100점짜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왜냐하면은 또 그것이 절대적으로 아닌기지만은 또 절대적으로 아닐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삼천삼지, 부처님이 3번 물었는데 3번 부정한 사실은 뭐냐면은, 첫째, 부처님이 자기 부처님이 절대적으로 제리라는 걸 말하려고 할 때 일체 중생이나 모든 존재들은 부처님의 그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반대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제리라고 했을 때, 부정했을 때, 부정한 그 불신한 그 업보로 인해서 전부 사막도에 다 떨어져요. 사막도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3번을 그만하라 아서라 말했어. 자, 그 다음에 사리불이 강목히 3번을 청하니까 네가 이렇게 이렇게 간절히 청했는데 내가 어찌 대답 안 하겠느냐 이래더가지. 야, 여기서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일체 존재는 전부 부처님 반대 그림자로 생기는데, 그 그림자가 사리불이라는 지혜의 제일의 사리불의 지극한 간절한 그런 간청에 의해서 전부 부처님의 의식 속으로 빨리 들어가요. 부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거기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거나 이게 아니라, 부처님하고 전 반대 그림자인 제바달다보다 더 지독한 일천재, 더 지독한 못된 인간은 없다고, 그런 죄인은 없다고 성불 수기를 받아요. 맞지? 이제 내 말 아시겠어? 3번 부정한 이유는, 만약에 3번 부정하지 않으면, 3번 부정 말리지, 부처님이 서사로 부정 안 하면 많은 인간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다 할 것이 지옥에 떨어져요. 사리불이 지극히 간청함으로 그 많은 인간들, 지옥에 사막도 떨어질 부정한 인간들을 전부 부처님의 수기권으로 끌고 들어가요. 나처럼 이렇게 크게 봐. 이쁜 놈만 들고 들어가고 미운 놈은 차버렸다. 그게 부처님의 삼청삼지로 하면 이거는 또 편견이라 안 돼. 그건 삼청삼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한번 볼까? 삼각형을 갖다가 요놈을 거꾸로 씌웠다 모로 씌웠다 한번 해보라고. 거꾸로 씌우면 요놈이 역삼각형 이래 되지. 에? 이놈은 역삼각을 갖다가 아래하자매로 우상자 아래하자 이거 올라가도 제끼면 상이 되고 미루면 하가 되지. 삼각형은 제끼나 어쩌나 거기라 이 꼴이 되지. 다이아몬드 꼴이지. 그래 건강형이 나와서 다이아몬드. 이게 삼청삼지의 묘라. 그걸 앞으로 법화경을 이해하는데 절대적 지혜, 절대적인 어떤 지견의 하나의 좋은 지식이 되므로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어두신 거예요. 그렇지 싶으지? 부처님이 3번 부정하는데 첫째는 뭐냐? 아이고 내가 이 말했다가는 저놈들이 날 대번 의심하면 전부 다 사막도 다 들으니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사리불이라는 지혜의 제일의 그 인간의 의식을 가진 인간을 대표해서 그 부정한 인간들을 대표한 인간이 일어서 가지고 4번 간절히 바라니까 저짝에 넘어가 있던, 저짝에 반대편에 가 있던 그림자들이 씩 하고 부처님 거들어 올라오는 거라. 이게 부처님이 네가 3번 간절히 부탁했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삼지 삼천사. 자, 이게 묘고. 그 다음에 여기 10여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는 채가 먼저 나올게, 채. 그 다음 또 하나 뭔지 생각 안 나는 나중에 봐, 채. 자, 이게 잘 알아놔야 되는데, 이 10여시를 꼭, 이건 10가지가 같다, 이 소리라. 10가지가 같은데, 특히 10가지가 같은데, 열이 같다는 말은 말이 열이지, 100만이고 1000만이고, 막 똑같다, 이 말이야. 저 10여시는 쉽게 얘기하면 꼭 부처님의 10호가 그래서 생겼어. 10여시 때문에 부처님의 10호라는 게 부족하게 돼요. 10여시가 안 되면은, 내가 10여시가 안 되면은 10호를 얻질 못하고, 10호가 부족하면 10여시가 생기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게 체라 모양이죠. 이것도 보면 필경에 공적하고, 공적한 저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은 진공의 묘각을 지닌 진각의 공이 나와요. 진각의 묘공이 마침내 부처님의 열반의 진묘각에 합이 되면 대각의 진공이 됩니다. 부처되지.
그럼 부처 끝나고 봤지? 그러니까 채도 부처 맞지? 이 꼬라지 이것도 요거 세포 하나가 생기는데 난 16억 년이 걸렸다는 거. 아메바에서 세포 생기는 게 16억 년.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한 인간근에 들어온 게 약 45억 년 걸렸대요. 세포 하나가 발전해 가져오는 그 역사의 그 비전이 그런 많은 수련의 단계가 있어서 45억 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꼭 알아라. 일체 모든 물질은 그것은 허공이든 모든 물질, 체는 물질 말이에요. 모든 물질도 또 부처님의 성과 똑같아요. 구경에 가면 똑같아요. 단 이 자식이 구경이 안 들어가고 자꾸 분필대도 가루됐다 나중에 나무 집에 뱃속에도 똥가루 됐다 어쨌다 하는 게 할 수 없어. 그거는 어쩌는 기라. 그건 할 수 없는 게고 그건 윤회가 되고 이것이 지혜로운 부처님의 각성을 만나가지고 전짜리 정발에 올라갔을 땐 필경의 채도 이런 육체도 바로 부처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 삼심설에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원만보신 노사라물이라고 하는 30 이상 80 정도 부족해야 될 절대적인 원칙이 겁니다. 잘못하면 부처님 뭐만 그렇다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거 봐요. 이게 유리알이 돼서 우리한테 투명한 이게 별을 보게 해주고 뭘 해주는데 이것이 불성이 아닐진데 뭐 내가 잘났다고 나한테 붙어서 그 뭘 잘 보이게 해주는 그 섭리를 상상해보라고.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도대체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가 그렇다. 그 다음에 저 보면은 지금 물으신 건 뭐냐 하면은 인과 연보는 이건 불경에 있는 거니까 부처님의 사상과 같은데 상성체 이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 말인데 여기 있는 이 상이라는 것과 이 체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상은 뭐를 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저 상자는 살아서 움직이는 동정이 있는 그것은 물질이든 산임이든 의식이든 전부 저걸 상이라 해요. 자 다시 이 상자는 모양상자로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상은 서로상 그래 서로상. 이건 뭐냐 하면은 요 목이 붙는 거는 통동 움직인다는 말이라 움직인다. 움직이는 눈이다 이 말이야. 움직이는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명력이 있고 각성력이 있는 걸 상이라 해요. 뭐든지 꼬물꼬물하든지 그게 부동하든 유동하든지 간에 살아있는 생명체. 산천 초목은 저건 초목은 다 살아서 죽는 것과 상이 눈에 보이지. 전부 상이야. 그래 우리가 관상이랬을 때 모양상자를 써야 되지 싶으지만은 이래 안 써요. 이래 안 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상자를 안 쓰는 이유가 이 상은 동상 같은 거 사람의 모양을 가장했다는 상자. 그 죽어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 이 상자는 살아있는 눈 이 소리. 그 사람이 시뜬 까빠졌거는 죽은 나 사는 사람 눈부터 까보지. 이 사람은 지금 눈부터 까봐요. 왜냐면 살아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상이라 인상 뭔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도 여시에 들어가는 10에서 인이 우째연이 들어가냐면 인이라고 하는 건 봅시다. 내가 이걸 들고 탁 때린 것이 요 물질이 여기 돼 있으니까 이 흑판이 지금 이 소리만은 흑판이 인이 됩니다. 그렇지? 이것은 영이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요걸 쥐고 때렸다 먼저 때렸다 이래서 이 소리가 때린 걸로 보면 여기 인이 되고 이건 영이 돼요. 소리는 과가 돼요. 그렇지? 요 세 개도 부처님의 시력이라 부처님의 불성에 의해서 돼요. 불성에 의해서 욕이 만들어지고 불성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불성에 의해서 소리가 존재해요. 자 다시 우리는 착각을 어찌 하는가 하면은 이건 따로 있고 저기에 있는 상대 벽은 따로 있고 소리는 따로 있다는 착각에 떨어져가 있어요. 본디 이 물질이 따로 있고 상대적인 벽이 따로 있고 이게 소리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진공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이 공간 안에는 불도 있고 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영혼도 있고 뭐도 있고 꽉 차 있어요. 단 모양과 개성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 그 자기 업에 의해서. 그러나 그 내막이 안에 들어가면은 인이나 연이나 같아. 다시 볼까?
우리가 연하는 게 소리인데, 소리는 우리가 말하는 소리, 이 말소리, 이런 노래소리, 이 소리는 진동, 어떤 면에 의해서 진동을 소리라고 합니다만, 이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색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파장이 있고, 파장이 있으면 소리가 있어. 성. 소리가 있으면 마침내 냄새가 만들어져요. 소리에서 냄새가 나와요. 냄새에서 뭐가 나오는, 냄새가 다시 또 열을 불러들이가지고 뭘 일으키는, 색성량, 맛을 만들고, 맛에서 뭘 만드는, 감을 만들어, 느끼는 감. 감에서 뭐 우리가 아르마를 만들어요. 이건 뭐다? 아르마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 봅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기나, 귀로 듣는 기나, 냄새를 맡는 기나, 안에서 맛을 아는 기나, 알고 모르고 아는 기나, 안에 마음이 하지, 불성이 하지. 그렇게 시대시가 맞지? 자, 이러한 물리적 방법으로 아는 방법. 이것도 정발하면 공이 되고, 불도 정발하면 공이 되고, 진공의 하가 되고, 물이 정발하면 진수의 진공이 돼요. 그 진공은 요각성을 지녀요. 부처님의 각성을 빌어서 거기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 들어가면 화광보살이 있고, 화광보살이 더 완성하게 이루면 화광열애가 되고 그래요. 용수보살이, 물보살이 마침내 용수열애가 돼요. 물열애가 돼요. 그래, 열애장 안에는 열애장이라는 장 안에는 온갖 게 다 있어. 온갖 부처가 다 있어. 이제 잡힙니까? 무슨 소린가? 이 뭐 처음 불교 배우는 사람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야. 연도, 가도, 고도 똑같은 거 아시겠지? 아니, 이런 저렇게 소리가 왔고, 내가 인혼관계자네 감정이 불끈 나고, 감정이 났든 좋은 생각 났든 그거 마음의 씨알이 그가 가지고 뭔가 감성을 나타냈을 뿐이잖아. 그러면 그건 뭐냐? 불성이 맞지? 똑같은 불성이 변질돼가 그렇게 희한한 장난한다. 이래 하시면 된다. 그 얘기야.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 성이라고 하냐면 묘각이라는 각성이 있는데, 이 각성에서 삐져나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우린 성이라고 해요. 그래, 불성, 그래. 이 성에서 뭐 삼라만상이 다 번져져 나와요. 그러므로 성 역시 여시라. 부처님의 여시. 그 다음에 모든 역은 에너지인데, 모든 에너지도 한 가지라. 모든 작용 역시 그렇다. 물과 물이 만날 때 피식하고 불이 꺼져든지 물이 타든지 자우지는 이런저런 것도 전부 같은 섭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전부 하나의 불성 열애장 안에 다 있는 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5천기중이 법회에서 물러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 얘기인데, 내가 전에 항상 얘기할 때 옛날 전설을 보면 불전설화집이나 보면 불경에는 항상 그게 5천인이 있었다, 500인이 있었다. 언제 어느 때 지장모살이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지장알이 하도 잘 익어서 탐스러워서 이렇게 만난 게 알이 3개 똑 떨어져 가지고 소가 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알 한 개에 1년씩 해서 3년 동안 소가 돼서 그 집에 농사지 준 그런 참 아름다운 그 덕성스러운 얘기가 전설 조금 나오지. 그럴 때 보면 그 집에 도둑놈, 그 주인집에 그 3년 되던 날 도둑놈이 또 500놈이 와요. 딱 그래. 또 저렇게 부석사 가보면은 이상대사가 절을 지려는 게 그 절 짓는 그 자리에 500놈의 도둑놈이 왜 하필 500놈이 딱 있었는지 항상 500이라는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5라고 하는 숫자, 이거는 모든 얘기, 특히 설하는 모든 설화있지. 이 설화는 이 보통 얘기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설화는 첫째 이 철학으로 돼 있어. 철학. 전부 철학의 용어를 읽어야 돼요. 뭐 서정신이 뭐니 빼먹기 같은 소리를 알면 전부 착각이라. 철학으로 읽어야 돼요. 철학을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뭐가 철학이냐 보라고.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이랬을 때 하나에서 여기 하나, 둘, 서이, 너희는 에너지 활동성.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5에서 돼요. 5 차원에서 돼요. 그래서 5를까지는 1, 2, 3, 4, 5를 기술학해 기본수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도둑놈이 뭐 10놈이든 20놈이든 30놈이든 100몇 명이 있든지 간에 도둑놈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 500놈이 있다 이래요. 맨날 해탈하려고 하면은 500비구가 있어 다 이까지. 여기 있는 우리가 전부 다 항상 해탈 사상에 빠졌으면 어느 때 언제 어느 때 천도사 법문한 데는 500의 거사가 있었다 이래 나오는 게야. 간주 유마거사도 보면은 저게 부처님의 나라 중에서 보면은 500 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딱 이래 나오지 뭐. 이 500이라고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 자, 볼까? 기본이 아니까, 열에 붙으면 밑이 돼. 6이 되지. 열에 붙으면 밑이 돼. 7이 되지. 열에 붙으면 8이 되지. 열에 붙으면 9가 되지. 9개 되지. 그렇지? 그런데, 어째서 열이 나오나, 열? 그 열이는 본래 없는데, 어째 열이 나오느냐, 이기라. 이래 나오면 열인데, 요것이 기수가 되는 걸 빼고, 하나에서 둘까지, 요게, 너희까지 더하면 여기 딱 열이 돼요. 1, 2, 3, 4까지 더하면 열이 돼요. 안 그런가 보라고. 그래 10수는 땅수. 그래서 10은 갖다가 공에 이게 9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열이 돼요. 그래 10여시라는 말 자체가 12여시라. 9이나 8이나 전부 끝에 가면 제일 큰 수는 공이라. 전부 공에 다 녹아들어 가버린다 이 소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필 5천이든 5만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부처님 사상을 반대하고 지가 깨달았다고 아만 교만하는 놈이 그게 5천 사람이 있었다. 5천도 되고 100만도 되고 1000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놈들이 아주 고약한 사상의 집단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걸 총체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알면은 정확해요. 그래서 법회에서 나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참 이유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요. 자, 첫째 큰 이유 중에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는 참으로 큰 덕을 가진 사람 옆에 우리가 흔히 에이 성경회장 그까짓 거 김대중이 그까짓 거 국방장관 집까지 놓으면 뭐 이하고 이래거든. 이 아들 대말 때 보면 내 그런 정말 이 반항아들 쉽게 말하면 나쁜 집단의 특히 무슨 노동청에 이래 노동 뭐라 만나지 현대고대 가면 막 이래 하늘에 대고 욕하는 아들 있잖아. 이놈들 보고 내가 하는 말이 너 나하고 잠깐 가자. 정중시하고 가서 1시간 남을 수 있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지. 보통 사람은 정주현씨 옆에 가서 3시간 못 있습니다. 첫째 딱 보면 떨리요. 동력에 누질려서 그래요. 재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슨 가 모르지요. 여기 있는 보사님들도 지금 내가 돈 많으면 좋다 이러지. 우리 요 방 안에 있는 양반 내가 알기로 10억만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돈에 누질려 죽습니다. 돈의 무게라는 게 중력이라는 게 중력장애는 얼마나 무슨 줄 압니까? 한참 법력이라는 건 더 말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깨달음의 각성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무게는 그건 청량할 길이 없어요. 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아르마리 치력. 그래 보통 사람이 에이 그까지 흥민하게 선생 이러지만 무식한 게 선생하고 1시간만 옆에 가면 절대 가도 못해요. 삭신이 떨리요. 아르떨리가 떨리요. 지력이라는 게 있어. 소설 읽었든 아르랑 잡지를 읽었든 자오지간 뭐 책을 봐도 나보다 많이 본 놈한테 가면 떨리게 돼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이 말라고 그러던 한번 장사장 들어봐서 그런데 돈 있는 사장들 절대 가기 좀 뭔지 모르게 무식한 놈 그때도 뭐가 좀 이상이 있잖아. 어마한 있잖아. 그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어떤 놈이 이러더라고. 아이고 나 그거 제 지봉 대통령 남자가 이러더라고. 박정희 욕하려고. 야 이 깨먹기 같은 놈아. 너희 이놈아 우리 각하 말이지 구두 짝고 서는 거 구두 하나 딱 보면 너는 이마 삭신이 떨어서 말씀이면 팔피미로 사질 흔들고 대밌기다 이간다. 대통령 모시고 다니던 운전수가 나도 그 양반 참모장 차보고 다니거든. 운전수가 그 각각 집에 갈 때 퇴근하면 한 30분 전부터 아가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변해요. 너 왜 자꾸 굳어가나? 나 내 죽거든 여민하라. 참 바람이 야한데요. 각하 뒷모습만 보세요. 난 그렇게 잘생긴 양반 지금까지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다가 뒤가 희우지지 하고 어디 푹 꺼져는 거 이렇게 모두 생겼는데 대통령 뒷모습만 보세요. 깜체랑 같은가요? 조그만하다? 그게 조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산이 걸어가는 거지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한차 세존 옆에 그 음흉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 가진 놈이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 법력에 누질려서 그랬는데 여태까지 무죄 괜찮느냐.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그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몸 관리를 잘하셨어. 부처님이. 자기 가진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다 직살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태양도 우리한테만 저리 생명의 선입니다. 태양의 빛을 보면 죽는 아메바나 세균 버러지가 바글바글하고 두더지란 놈은 1시간만 빛을 보면 대부분 죽어요. 그거매로 세존의 빛을 세존의 이름을 듣거나 이래도 직살하는 게 있는데 근데 직살하면 좋긴 좋아요. 겁나까 이건 또. 사기력에 의해서. 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력이라는 게 있고 함부로 저 사장님들 업신여기 보지 말라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사장을 해도 눈바로 달라고 뭐가 엉덩판이 힙부에 판이 붙어도 우리하고 조금 틀린 게 붙었다고. 뭐 함부로 까불더라고. 국가장 감정이 무섭게 봐. 때가 된게 지가 잔살 먹는 거매로 그거 됐지 가는데 관역이라는 게 관복이라는 게 있고 관역이 있어. 힘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위심력이 눌려서 나갔다. 이 부처님도 그렇게 만약에 큰 어둠이 큰 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했을 때는 태양이 가라 소리는 안 했지만은 태양의 빛에 누질려서 뒤로 도망간 기라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갔기 때문에 저러한 섭리는 우주 자연의 섭리이자 곧 부처님의 법력이라는 걸 오늘 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대충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소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나이도 800이 아니고 8만 세를 사는데 8만 세에서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가지고 10세가 되자면 얼마인지 그것도 심심하거든 계산해봐. 그것도 괜찮을게요. 이게 이제 내려왔다가 한번 내려오는 걸 소급, 1소급, 올라가면 2소급, 이런 걸 60소급이라 한다고 하는 설도 있고, 어떤 학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1소급이라 한다나, 그것도 뭐 그 말도 저 말도 맞지 싶어요. 숨이 되게 답답할 때는 숨을 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나왔을 때는 후 하는 경우만 살판 나거든. 이건 1소급 해도 돼요. 그러나 숨이 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또 어째 그래가지고 맛이가 또 맛있다 또 지름이 또 안 나오면 어쩔기라. 그래서 어쨌든 나네 헐떡거리는 걸 말해. 헐떡거리는 걸 소급이라 해요. 그래서 제발 우리는 적기 헐떡거리가지고 헬스 반만이요. 기름 많이 넣는 거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산소를 흙이 태워버립니다. 온 인류가 60년이라고 먹을 걸 그거 사면 날아가는데 다 태워버립니다. 그만친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 무식한 놈들 같지만은 내가 볼 때 부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있는 것 알고 이런 등등이 다 우리 부처님 10여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모범면화의 선미인 줄 우리 아는 시간으로 오늘 이 모범면화경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 공연 무량수 개원 성부 감사합니다. 위없는 법을 법화경을 설해주신 법사님께 앉아서 합장 3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법회를 약속드리면서 사옹 선호가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